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혁, 부흥, 리바이벌 그리고 리폼드라는 단어인데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리고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 개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날 부흥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또 설교를 하시는지 저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겁니다. 대포를 쐈다. 그 대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대포를 싼 첫 번째 사건은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존 교회들이 무너지고 프로테스탄트 다시 개혁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대포를 쏘신 이 대포는 무엇인가?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다. 온라인 예배가 대포다.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주신 대포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제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고3 학생들이 얼마나 예배를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3 학생들이 어차피 저는 학원을 가야 해요. 아침 일찍부터 학원이 있고 저녁까지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취준생이 있어요. 취업을 해야 돼요.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학원을 잡았어요.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직장을 찾는 중에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교회를 섬기느라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일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이력서를 내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가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하는 곳, 장소가 아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접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왜 모여야 하죠? 우리는 왜 모여서 회중과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온라인 예배하면 집중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게 해답일까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말씀 보면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예배를 주일날 이 공간에 나와서 드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공간에 꼭 나오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랑이라는 국어사전 정의로 그냥 그립고 좋아서 늘 열렬히 보고 싶은 것, 열렬히 좋아하는 것, 그게 우리 한국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데 그 사랑의 정의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방언을 한다 해도 꽹과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 말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뭐죠? 사랑은 뭐예요? 다 보고 계신 거죠? 사랑은 뭐예요? 네, 사랑은 보고 싶고 그립고 열렬히 좋아하고 우리 인간이 정의 내린 거랑 참 다릅니다. Love is.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유하고 자랑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끝까지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다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다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결국 돈 때문에 따라다녔고 또 베드로도 따라다니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배신할 걸 알았습니다. 너가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아셨어요. 유다를 바라보며 너는 마귀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법했다. 말씀하시면서 내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품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참으며 믿으며 끝까지 제자들을 보시며 바라보고 견디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그냥 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참아야 하는 거고 괴로운 아마도 일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것 또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제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성경 마지막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한복음은 그런 어떠한 구원에 대한 자세한 교리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 1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워크북입니다.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따라야 하는 것,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운전면허 시험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렇죠? 운전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구원을 획득하는 거죠. 근데 그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장롱면허 많으시죠? 네, 장롱면허도 있을 것 같은데 장롱면허가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한 1서를 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사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이 사귐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누림, 만남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워크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니?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했니? 그럼 너희들이 운전하고 그 운전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20절에 이 형제는 누구인가? 이 원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 어원을 찾아서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어원은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 그리고 동일한 아버지 핏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형제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아버지 핏줄에서 나온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가족을 미워하면, 그 남편을 미워하면, 그 자식을 미워하면, 그 시댁 식구를 미워하면, 그 친정 식구들을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네, 진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호소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동안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밤 늦게 와서 그냥 잠자기 전에 복습하는 것, 그것을 보고 잘 자게 하고 아침에 깨우는 게 그 전에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삶을 누리러 놀러 다니고 여행을 가고 명절이 되면은 해외로도 나가고,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됐냐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왔냐면 가족끼리 살부딪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내 가족을 보면서, 내 아이를 보면서 나의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전에는 눈에 안 보였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젠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잔소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갑자기 밥을 안 해줘도 되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 누리던 나의 여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가족이 참 힘들었습니다. 올해 로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참 만만치 않았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가족을 향해서 오래 참지 아니하고 견디고 끊임없이 바라고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랑의 인내를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 아내가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부부들 한번 눈을 마주 보세요. 우리의 사랑은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그냥 그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 우리의 가족, 그 가족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형제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또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교회를 미워하면, 뭐 집사님을 미워하면, 뭐 권사님을 미워하면, 뭐 장로님을 미워하면, 뭐 사역자들을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많은 영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목사님들에게 합니다. 제가 교회에 시험 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완전하고 문제 없는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먼저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영적 분별력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깁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특히 공동체 가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옮기면 됩니다. 옆 교회 가면 돼요. 우리 옆 교회 있잖아요. 상동교회도 있잖아요. 가면 돼요. 거기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바라보기에 꼴보기 싫은 누구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보기만 해도 보기 싫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몇 부 예배 드리면 나는 몇 부 예배 드려야지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에게 서로 형제 자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중동 공동체로 묶어준 우리의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참고 견디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주고 끝까지 그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바라봐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마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구나.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모여야 하느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워크북을 무시하고 그냥 책만 읽고 지식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보고 안부를 묻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교제를 누리고 서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영구적으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은 어디냐? 사람들,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용서장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용서하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풀 수 있는 것을 땅에서도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하고 믿고 화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어떠한 용서보다는 너무 피상적인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가는 것 어떠합니까? 온라인 예배랑 다를 게 없어요. 나오라고 말을 못합니다. 다를 게 없는데요. 가치가 똑같은데요. 교회에 오면 뭐가 다르죠?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이 형제라는 단어의 이 언어적인 의미, 세 번째 단어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동일한 국가, 일종의 동료, 그리고 고용 관계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로 왔고, 교회에서 어디로 가냐면 사회로 가는 거예요. 사회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이렇게 또 읽을 수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이웃, 옆집 사람, 우리의 사장님, 우리의 부하 직원, 우리의 부장님, 우리 옆집 아주머니,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신앙생활에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로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니 길 가다가 매일 길 가면서 스치는 사람들까지도.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천국에서 함께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있다.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나 와서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임금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옆집 사람들, 직장에서의 만나는 사람들, 학부모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치 주님을 대하듯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해준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근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할까요?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뿐만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고 너가 속한 삶에 속한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호스피스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이제 병자들한테 가서 섬겨주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서 섬겨요. 그냥 봉사합니다. 열심히 뒤치다거리를 다 해요. 무엇을 사역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잘 섬겨주고 그들이 나중에 물어볼 때 당신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나를 섬겨주고 봉사활동하십니까? 왜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역의 정신이라고 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것.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요한일서 4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며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부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기 싫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손해보기 싫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는 것은 하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피상적인 모임 아니면은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지는 교회.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대포 온라인 예배가 있죠.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하던 모든 신앙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섬기지 않아도 핑계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되죠?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의무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건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 가족, 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내 아내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나의 자녀들은, 나의 손자, 손녀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사랑은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삶을 공유하는 삶의 공유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공유하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 자리에도 이렇게 쓸 수 있게 됐는데 축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저는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당시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너무나도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결핍되어 있던 게 뭐냐면 교리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것, 교리들을 모르는 것.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리를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선포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손을 얹어주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제가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공동체로 사역자로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가. 안수를 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교리를 잘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주십시오. 초원에서 모이는 목자들을 한 명 한 명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는 사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원들과 함께 세겹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겹주를 만들지 못한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와 나그네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없도록 목자님들께서 사랑으로 목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세겹줄로 만나서 이 코로나 대포를 맞은 이 시대 가운데 서로 쓰러지지 않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상적인 목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목장 되길 원합니다. 폐쇄적인 목장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받아서 또한 이렇게 개척 분리를 하고 하는 목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겠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날 수 있는 중동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이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